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10장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3장 10장입니다. 10장 1절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은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제가 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1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따라합시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아합 왕조의 오바댜는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고위관직을 지낸 오바댜는 비록 포악한 군주인 아합 임금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몰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지켰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바댜는 산에 2개의 굴을 파고 굴 하나에 50명씩 여호와의 선지자를 숨겨 떡과 물을 공급하여 그 환난의 시기에 주의 종들을 보호한, 생명을 구원한 존귀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오바댜는 비록 선지자는 아니었지만은 선지자를 살려주고 도와주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씨를 보존하고 진리의 말씀을 이스라엘 땅에 보존하게 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오바댜 때문에 엘리야와 그의 생도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땅에 유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바댜의 사명과 엘리야의 사명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바댜와 같은 조력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사명을 맡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의 괴로움과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도와주며 끝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오바댜 장로와 같은, 오바댜 권사와 같은, 오바댜 집사와 같은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제10장에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10장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러므로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있었던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과 같은 구약 시대에 제한된 직분이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종말에 출현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 또한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지금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바댜 장로도 지금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선지자가 있고 오바댜가 있는 이러한 교회가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이 힘을 합할 때 성도들은 그 날개 아래 보호함을 입고 어떻게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10장 마지막 절 말씀은 그 반경이 매우 크고 원대한 것을 알게 됩니다. 10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서만 사명을 감당했지만 종말의 선지자들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에게, 쉬운 말로 말하면 열방에,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단어는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임금에게. 이것은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항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 이 네 단어가 하나의 유닛을 이루고 있어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임금이 없어요. 근데 10장에만 유독 임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 네 개의 단어가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서 열방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10장 마지막 절 11절은 많은 백성, 나라, 방언, 그리고 임금에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누구를 상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까? 엘리야는 아합 임금을 만났습니다.
아합이여,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칼로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 이 땅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합 임금을 정면으로 대면하여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목사님의 서재에서 책을 한 권 꺼내서 읽었습니다. 1942년경 제가 읽은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해방되기 3년 전 조선의 모든 성결교회 목사를 새벽 5시에 체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새벽 5시, 새벽기도 가는 그 시간에 전국에 있는 성결교회 목사를 전부 유치장에 체포하고 구금했습니다. 그 책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림 사상 때문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일본 천황도 심판한다. 이것이 일본 제국주의에 불순하다고 여겨져서 장로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고 구세군도 아니고 성결교 목사 전원을 체포하라. 기록에는 계속 이어집니다. 목사만 체포한 것이 아니라 성결교 장로들도 권사들도 집사도 체포되기 시작합니다. 성결교단은 해산하게 됩니다. 제가 이처럼 역사책을 보고 깨닫기는 어젯밤의 일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상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젯밤에 읽은 그 책은 너무나도, 그것도 일본 사람이 쓴 책을 한국 선교사님이 번역을 한 겁니다.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일본 사람이 그 당시 조선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한 책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선지자 엘리야는 마치 외정시대에 살았던 성결교 목사와 같이, 아니 성결교 목사님들은 마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린당하고 짓밟힐 때 재림 신앙을 지켜냈던 위대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때의 성도들은 마치 오바댜와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헌신하고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바칠 듯이 이 성결 교인들은 똘똘 뭉쳤어.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져가는 슬픈 날에 주님의 진리를 지켜낸 위대한 교회로 역사책에 남아있습니다.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이 오바댜 장로가 죽었습니다. 남은 과부는 남편이 지고 간 그 엄청난 빚 때문에 결국 아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옛날에는 빚을 지면 자식을 잡아갔죠. 노예로 팔아 빚을 청산하겠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종들 보호하느라 굴파고 떡하고 물 갖다 주느라, 그것도 50명씩 두 구리니 100명을 3년 6개월을 먹이느라 빚을 진 이 수넴 여인은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울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의 스승이, 당신의 선생님 때문에
우리 남편이 빚을 져서 우리 아들이 지금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려라. 있는 대로 빌려라. 영문도 모르는 이 여인은 시킨 대로, 따라합시다. 시킨 대로 좀 하자. 그릇을 하나 빌렸으면 하나만 기름이 찼을 겁니다. 10개를 빌렸으면 10개 찼을 겁니다. 따라합시다. 시킨 대로 좀 하자. 선지자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순종의 여부를 보고 싶은 겁니다. 복 받을 자는 순종해요. 그거 하나만은 본인의 선택과 결단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그게 훌륭한 목사예요. 다 얘기해주면 순종 안 할 인간이 어디에 있겠어요? 수냄 여인이요. 그 빌리면 그게 기름 빡빡 찰 겁니다. 그러나 수냄 여인은 선지자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기름이 가득 찰 그릇을 빌려왔죠. 그리고 그 기름이 그릇에 가득 차게 되어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가난한 시기를 이겨내었고 아들도 빼앗기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누가 보호받느냐? 환난 날에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느냐? 환난 날에 누가 그 극심한 환난과 심지어 우리가 지금 4일 동안 보았던 핵불과 핵전쟁의 위험, 불 가운데로 누가 보호를 받느냐? 엘리야와 함께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2장 11장에는 말하기를 두 날개로 보호를 받는 여자에 대한 환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두 날개, 독수리의 두 날개로. 다시 한번,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여자를 보호하더라. 이 독수리의 두 날개는 옛날 광야 시절에 모세와 아론을 빗대어 말한 겁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 독수리의 두 날개. 원래 독수리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여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 두 날개는 바로 모세와 같은 날개, 아론과 같은 이 날개가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님들이 마치 어린 비둘기나 어린 새들 같이, 성도들이 마치 새들과 같은 독수리 새끼와 같은데 두 날개를 크게 편 선지자들이 함께 지켜내면서 환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호를 받느냐? 방공호를 판 사람이 보호를 받는 것도 아니고 지하실을 파놓은 사람이 보호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와 함께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오바댜와 같이, 수냄 여인과 같이, 혹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여인과 같이 광야를 지나지만은 독수리의 두 날개로 보호를 받아 1260일을 이겨내는 요한계시록 12장의 위대한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결교 성도들이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성결교 목회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결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성결교 목회자가 시키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믿었고,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배웠고, 새벽 5시에 깜방에 가니 나도 갈 수 있겠구나 각오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선지자와 연대했기 때문에 성도들도 함께
순교의 길, 고난의 길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세에는 교회를 잘 선택해야 한다. 성도들이 말을 하고 다닙니다. 요즘 말세에는 교회를 잘 선택해야 한다. 말세에는 입맞은 목회자에게 말씀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종도 입맞은 하나님의 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종도 있다. 성령의 인을 받은 종에게서 우리도 성령을 받고 함께 불덩어리가 되어 환난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은 성경에 말하기를 두 촛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두 감람나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 교회는 강단에 화분이 없네요. 옛날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화분을 양쪽에 다 설치를 하면 무슨 화분을 설치할까요? 그렇죠. 대한민국에는 올리브가 잘 재배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수배를 해서 무슨 나무를 해놔야 될까요? 감람나무를 갖다 놔야죠. 근데 어느 목사님이 엄청나게 큰 관음죽을, 관세음보살 죽을 대나무를 갖다 놨어요. 무식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강단 좌우에 관세음, 그 무식함을 내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 옛날에 관음죽을 강단에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놓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소나무를 갖다 놓은 소나무를. 네? 무슨 관음죽입니까? 관음죽. 기가 막혀가지고 코가 막혀가지고 제가 한 목사님을 이렇게 훑어봤어요. 영적 분별력이 개판이로다. 무슨 관음죽이. 성도님들도 알지 않아요? 교회 강단에 관음죽 갖다 놓으면 되겠어요? 그 관음이 관세음 그거잖아요. 관음죽 알아요? 대나무? 보통 기업체에 막 천장에까지 다니는 어마무시한 그 대나무 있잖아요. 모양이 좋다고 관음죽을 갖다 놨더라고요. 자, 제가 다음에 혹시나 다시 오면 양쪽에 무슨 화분이 있기를 바랄까요? 예, 감람나무 그거 키우기 어렵습니다. 바로 죽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훈이 목사님이 아마 자나깨나 이 감람나무 죽지 않을고 아마 그 목회는 뒷전이고 아마 감람나무 살리는데 아마 온 정신이 빠질 거니까 감람나무 사진 걸어 놓으세요. 그냥 너무 키우기 어려워요. 따라합시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촛대는 여기 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네? 이거. 이 등대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 말하기를 계시록 1장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촛대는 교회니라. 뭐는 뭐니라?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개의 촛대라는 말은 두 개의 교회라는 뜻이요. 두 개의 등대, 두 개의 촛대라는 말은 두 개의 뭐라는 말이라고? 교회라는 말이에요. 사람 두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두 사람이 아니에요. 뭐 이동명 이지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두 개의 교회요. 그 다음에 감람나무는 선지자를 말하죠. 따라합시다. 두 종류의 선지자들, 두 개의 교회. 뭐와 뭘까요? 어떤 분은 이거를 또 목사님 그거 천주교하고 개신교 아니에요?
어떤 분은 또 장로교 뭐 성결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 회복될 이스라엘에서 나올 선지자들과, 어디에서 나올 선지자?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오고 있죠?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12지파에서 인침을 받을 12,000명씩 14만 4천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바로 그들이 이 두 촛대 중에 하나요,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요. 뿐만 아니라 열방에서 일어나게 될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이, 이 두 교회와 두 선지자가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앞으로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진짜 엘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래서 그들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은 권세가 있는 종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은 이 권세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세 있는 두 증인, 말씀을 전할 때 입에서 불이 나오고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들고 피를 피로 변하게 만드는 바로 모세 아닙니까?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종, 모세와 같은 종, 사도 베드로와 같은 종, 사도 바울 같은 종,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받아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가짜 선지자가 아니라 참된 선지자, 진짜 선지자, 인류 역사에 한 번쯤은 마지막 때에 출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목회하는 교회를 여러분이 다닌다면, 그리고 주의 종들은 바로 이러한 선지자가 되기를 갈망한다면 이 마지막 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저 종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면 나는 이길 수 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결교회, 교회가 네 가지의 중요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는 중생도 아니고 성결도 아니고 신유도 아니었어요. 재림 때문에 모든 목회자를 체포하고 거기서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경찰서에 끌려가서 너무 얻어맞아가지고 산 송장이 되어가지고 장티푸스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가족들에게 데리고 가라고 했을 때 이 목사님은 혀가 잘 돌아가지 않는 바람으로 마태복음 24장과 요한복음 14장을 병문안 오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설교했다고 그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섬기는 성결교회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동면 목사도 그 길을 가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가기 바랍니다. 이동면 목사가 저와 함께 대학에서 선교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끝났는데 헌금 주머니에서 반지가 나왔어요. 대학생이. 무슨 반지였을까요? 대학생이. 결혼 반지는 아니겠죠. 대학생이 무슨 결혼을 합니까? 나는 그 반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마음에 일어나는 그 감격과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손에 있던 반지를 빼어 헌금 주머니에 넣었다. 이것이 마지막 종말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재림만을 바라보는, 하나도 남겨놓지 않는 사렙다 가부의 마지막 기름과 마지막 그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구워 선지자에게 준 절대의 헌신, 전적 헌신. 찌끄러지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쓰고 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주님, 제가 이제 남은 것은 이 몸뚱이밖에 없사오니 이거 주님께 드릴 테니 나를 잡아 죽이시든 맞아 죽게 하시든 당신의 제단에 제물로 받으소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살았고 신앙생활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위대한 역사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신 여러분들은 조금 더 힘을 내시고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환난을 이기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오기 전에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런 약한 마음 먹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이기고 벗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